안녕하십니까.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하재성 교수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교회마다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자랑스럽게 세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복된 계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선생님 주도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카이캐슬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특별히 피라미드 생각나실 것입니다. 강박적인 아버지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언제나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아이들을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며 공무만 요구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가정에 인격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진학과 성적만 요구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을 아주 잘 꼬집은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인격적이고 또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4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하게 이름 불러주기. 두 번째, 긍정적으로 공감하기. 세 번째, 대화에 초대하기. 네 번째, 함께 놀며 안내하기. 그래서 이름 부름, 긍정 공감, 대화 초대, 놀며 안내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어떤 감정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믿어주는 태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는 응답을 해주면서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진지하게 믿어주고 낮은 목소리로 신뢰를 보여줄 때 아이들은 선생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0분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귀 기울이시고 눈빛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도록 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대화할 때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표정으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감정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반응하시고 공감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점들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의미는 한 인격체로 그 아이를 존중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아이의 개별성과 특별성을 높여주고 마치 어른을 대하듯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들과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비아냥거리거나 별명을 부르거나 비하하는 말을 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의 이름을 몰라서 아이들로 하여금 야, 너 혹은 이놈아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교회 안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아이들은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나가는 아이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차분히 다가가시고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시준아,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준다면 아이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편안히 선생님에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이가 아니요 라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다그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해주지 않아도 혹시 나중에 마음이 괜찮을 때 나에게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열어놓는 개방적인 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라.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긍정적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갖는다고 해서 선생님이 자기중심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을 보니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라고 물었는데 성적만 생각하던 그 엄마는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성적만 좋으면 좋은 학교 골라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했던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치심과 무한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물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대화를 엄마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엄마는 어릴 때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아픈 사람이나 상처난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왜 오늘 꿈 이야기를 하게 됐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주면 아이는 당연히 응, 오늘 학교에서 꿈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뭐가 될까 생각하게 되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마음, 아이가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질문에 엄마가 응답할 때 그것은 곧 아이의 요구를 수용하는 엄마의 너그러운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투보다 대화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말들이 필요하고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전해야 되는 중요한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이 우선입니다. 일단 공감하십시오. 무조건 공감하십시오. 공감해 줄 때 아이들도 공감 능력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긍정적으로 공감하라. 세 번째는 대화로 초대하라입니다. 아이들은 하루를 지나면서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의 표정과 모든 모습이 아이들을 대화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표정이 좋지 않은 환관장들을 보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안색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대화를 시작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안색과 아이들의 표정은 우리를 대화로 초대해 줄 수 있습니다.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함부로 꾸중하지도 마십시오. 충분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미루고 그 대신 아이들을 편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자기 편에 누가 있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기 때문입니다. 또는 성급한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다급하게 묻거나 따지는 대신 오늘 표정이 좀 좋지 않구나 라면서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마치 거울을 비춰주듯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모든 것이 대화의 시작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화로 초대하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놀며 안내하기입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소원 가운데 하나는 자기 원하는 것을 어른과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에 선생님이 초대되면 아이는 정말 신날 것입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을 것입니다. 함께 놀아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자부심과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어떤 것이든 아이들의 세계 속에 초대받고 그들에게 몰입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아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자연히 열고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마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과 놀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곳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아이들의 자신감과 즐거움을 북돋워 줄 뿐만 아니라 놀이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려운 친구들에 대한 배려를 말할 수가 있고 아이가 잘한 점을 칭찬하면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놀이는 아이가 주도하겠지만 대화는 선생님들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과 같이 성숙하고 사랑해주는 어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따뜻하게 이름 불러주기. 두 번째, 긍정적으로 공감하기. 세 번째, 대화로 초대하기. 네 번째, 함께 놀며 안내하기. 이름 부름, 긍정 공감, 대화 초대, 놀며 안내.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올해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